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이라는 얘기를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초선에 들어가기 전에 욕계정, 미도지정, 그 다음에 중간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지다대사는 17단계를 조금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고 하겠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표보다 신과 신소를 유리한 과정을 쉽게 얘기하면은 멈추는 멈추는 거지. 스톱을 하는 것이 선정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스톱을 하는데 숨을 멈추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돼요. 그래서 숨은 몇 선에서 멈추죠? 사선에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가 멈춰야 돼요? 생각이 멈춰야 돼. 자, 생각이 멈추는 것은 몇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선에서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초선에서는 뭐가 멈춰질까요? 초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로 얽히고 설킨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제 얽히고 설킨 생각들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부념, 뜰붙자. 그래서 떠서 돌아다니는 그냥 잡념이에요. 떠서 돌아다니는 그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집념. 자, 집념에는 뭐가 집념으로 들어가냐면은 뭔가를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싫어하는 그 사건을 내가 경험을 했어.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이 마음이 꿍한 게 남아있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충족을 안 했어. 혹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이제 겨우 얻었어. 겨우 얻었으면 뭘 해야 되죠? 유지를 시켜야 되죠. 내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자, 이러한 그 감정적인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집념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념과 집념이 다스려져야 된다. 부념과 집념이. 자, 그래서 부념은 뭐 때문에 오는가요? 들뜸에서 오는 거예요. 자, 들뜸을 다스리려면은 뭐를 닦아야 되죠? 들뜸을 다스리려면은 수식관을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집념을 다스리려면 마음속에 뭉쳐있는 생각을 다스리려면은 뭐를 닦아야 돼요? 이제 물론 진심은 자비관으로, 그 다음에 탐심은 부정관으로 그렇게 닦아 나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어, 이게 오정신관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초기 불교에 주로 드러나는 수행 방법이고, 자, 천태 수행은 어디에 속할까요? 초기에 속해요? 대승에 속해요? 대승. 대승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에 속하기 때문에 대승의 가장 중요한 관법이 무슨 관법이죠? 공관, 공을 관하는 관법이에요. 자, 그래서 집념을 다스리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구사론적인 가르침으로 오정신관으로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혹은 대승관법으로, 천태관법으로, 어, 천태관법으로 공관을 관하는 것이다. 이 천태선문에는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양쪽이 다. 왜냐하면 근기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서 사랑할 대상도 없고 미워할 대상도 없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관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대승공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초선에 들어가기 전에 one of these two, 둘 중에 하나를 닦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오정신관을 닦던지 아니면은 공관을 닦는다. 자, 오정신관이나 공관을 닦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 내면에 들어있는 탐과 짐, 이 탐과 짐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오정신관은 누르는 삼매 수행법이고, 그 다음에 공관을 하면은 이제 제1위의 이제 삼매, 절대적 삼매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어, 향산 스님 이해가 되나요? 절대적 성공. 절대적 삼매라고 하는 것은 공의 삼매에 들어가요. 이거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도 아라한이 들어가는 삼매가 공삼매예요. 그리고 대승에서도 최고의 삼매라고 보아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공의 삼매로 들어갈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천태지간에서는. 그래서 이 집념을 다스려야 되는데, 집념을 다스리는데 공관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 공관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오정신관을 수행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초선을 얻으려면은 수행 방법으로 뭐와 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정신관 아니면은 공관.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7월 달에 수행할 때 해야 될 것은 이 오정신관하고 공관의 수행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초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모든 움직임을 스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 움직임을 스톱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업을 멈춘다라고 했을 때 신, 구, 의, 삼업을 멈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몸의 업을 그치고 입의 업을 그치고 의업을 그친다. 자, 여기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인데, 오온의
행업을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선정에 들어갈 때 오온의 행업을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처음에 1번과 2번은 뭐가 되겠어요? 수목과 오 색, 수, 상, 행, 시계 이제 5가지 업이에요. 5가지 업인데 사선까지 우리가 멈춰야 되는 것은 색과 상과 수업을 멈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색업을 멈춘다. 상업을 멈춘다. 수업을 멈춘다. 라고 얘기했을 때 색의 업을 멈추는 것은 뭐가 되죠? 이거는 감각기관을 단속. 그래서 우리 선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아도 보지 말고, 들어도 듣지 말고, 냄새가 나도 냄새를 맡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나요? 성경은 선정에. 선정에 다 들어갈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선정에 들지 못하는 것은 재료를 펑펑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재료가 어디로 써지냐? 5가지 감각 기관이 작동할 때 그 재료가 써져 버려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할 때 재료가 써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멈춘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멈춘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쓰지 않고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를 쓰지 않고 모은 것과 그 다음에 재료를 다 탕진해 버린 것을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어디서 느끼나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 근처에서 느낄 수 있어요. 안전 근처에서 자극이 발생해. 아지랭이처럼 숨을 들이쉴 때 거기가 탁 건드려지면서 황홀감에 빠져.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도 탁 건드려지면서 황홀감에 빠져.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나는 황홀감을 못 느껴봤는데요. 열심히 써제껴버린 거야. 내 에너지를. 그래가지고 이게 뭉쳐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를 지키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에너지를 쓰는 것을 컨트롤하면 먼저 감각기관으로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감각기관의 문을 단속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에서 죽이 끓듯이 탐심과 진심이 발생할 때, 그 다음에 생각이 발생할 때, 이때는 에너지가 더 많이 써져요. 뭐 TV를 많이 본다든지, 화면이 있는 것을, 뭐 아니면 소리를 많이 듣는다든지, 전부 다 에너지가 써지는 거예요. 자, 특히 감정적으로 탐심과 진심이 있으면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쓰기도 하지만 에너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흩어놔버려요. 에너지를. 그래서 이게 그 호흡을 할 때 길이 다 흩어져 버려. 그래서 이 감정은 아주 필수적으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멈춰야 돼. 감정이.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멈춰지는데 그게 바로 오정신관 아니면은 공관을 통해서 이 사랑하고 미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터득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에너지의 움직임이 그쳤을 때, 에너지의 움직임이 그쳤을 때, 그 탐심과 진심의 에너지의 그 움직임이 그쳤을 때, 그때 이제 욕계정 아니면은 이제 미도지정 이 둘 중에 하나를 얻게 돼요. 자, 욕계정은 뭐냐면은 마음의 그 생각이, 감정이 멈췄어. 그런데 그건 아주 순간적이고 아직 욕계에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것이 정에서 나오면은 바로 존재해. 그러면 그걸 무슨 정이라고 한다고요? 욕계정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것이 없으면 바로 미도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미도지정하고 그 다음에 초선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미도지정을 아감냐, 사마디. 그래서 아직 오지 않은 삼매, 근분정이라고 해요. 가까워. 자, 근분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아까 뭐가 다스려졌다겠죠? 탐과 진이 다스려졌다겠죠? 그래서 장애는 멈춰졌어. 그런데 뭐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초선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능력. 심사시라 일념. 요것이 오지 않아서 안 아갑냐. 아직 오지 않은 미도지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탐과 진을 다스리게 되면은 3가지 다 공통적으로 걸쳐요. 욕계정, 미도지정, 그 다음에 초선 3가지에 다 걸치는데 초선이 되려면은 거기에 5가지의 초선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계정이 안 되려면은 내가 욕계의 대상에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것을 계율 혹은 공관으로 끊어버려야 돼.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미도지정 이상을 이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중간선이라고 하는 것은 초선과 이선의 사이를 중간선, 안따라사마디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사선과 미도지정, 중간선, 욕계정, 이제 다 개념의 이해가 됐죠. 법관이라면 보상 공부하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대상도 실체가 없고, 내가 미워할 대상도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음, 음. 이제 보통 우리 위인전에 보면은 위인전에 출가한 사람들이 내가 중학교 때 본 책이 의상대사, 원효대사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분들 출가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나 할머님이나 누군가가 돌아가서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깊이 관찰을 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은 저렇게 죽어버리는 것인데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죽어버리면 끝인데 그렇게 명예가 많은 사람도 몸이 아프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데 라고 생각해서 이 세간적인 것에 대해서 이 공하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이제 터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삼매의 세계하고 그다음에 세간의 세계하고는 방향의 흐름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세간에 무의미하다, 덧없다라는 것을 이 이치적으로 조금 이치적으로라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지하는 데 있다. 정지하는 데는 내가 에너지를 밖으로 쓰지 않고 그 에너지가 안에 남아서, 안에 남아서 그러면서 하나의 대상에 몰입을 하게 된다. 자, 첫 번째 단계의 정지는 뭐라겠어요? 감정적으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감정이 멈춰져야 되고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쓰여지는 에너지가 정지하는 거예요.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단속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랑과 미움이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초선에 들게 돼요. 사랑과 미움이 끊어졌어도 두 번째로 남는 것이 있어요. 뭐가 남을까요? 사량과 분별. 이 사량과 분별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분별이 끊어져야만, 그래야만이 나의 청정한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에서는 뭐를 끊느냐 하면은 사량과 분별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분별을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면서 사랑과 분별을 멈추고 호흡 안에 집중이 되게 되면 자, 그러면은 뭐가 남게 되죠? 네. 시와 락이 느낌, 느낌이 남게 되지. 그래서 사량과 분별은 상에 해당하고, 음, 상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남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느낌이 남는다. 자, 사량과 분별을 여기에서는 각과 관이라고, 천태성관에서는 번역을 했어요. 자, 이 각과 간의 원어는 밑닦아 위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 플러스 닦아인데 이 따르까 이 원래의 그 어원은 따르까예요. 따르까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추론, 추리하는 기능을 말해요. 그래서 이 추리를 하는 기능은 어, 각에 해당하고 빗자라라고 하는데 이 윗자라라고 하는 것은 짜라띠 계속 반복해서 사유하는 것을 그걸 짜라띠라고 그래요. 하나는 추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각각 쉬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이선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고, 이선이 되었을 때는 이 빗닦아 빗자라 각과 간, 일단 모든 사유작용이 스톱이 돼야 된다. 자, 사유작용은 시비 분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유작용이 멈추게 되면은, 그러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내 안에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아, 더 에너지가 더 그득 차게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즐거움이 막 그냥 온 몸을 휘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온몸에 가득한 것을
삐띠라고 그렇게 해요. 희라고 하고, 수카는 행복감이라고 그래.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삐띠와 수카, 그 다음에 비타카와 빗자라의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심소와 관련된 생각은 위딱하고 심소와 관련된 기쁨을 삐띠라고 한다. 자, 그리고 심과 관련된 생각은 위자라고, 그 다음에 심과 관련된 기쁨을 수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삐띠와 수카, 이 기쁨과 행복감, 기쁨은 심소와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카는 심과 관련되어 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해가 되나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근본적인 심은 아주 한없는 평화의 그런 상태고, 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락희우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니까. 심소라고 하는 것은 고락이 있고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호오가 있어. 그러니까 막 그냥 출렁거리는 그런 기쁨이야. 막 출렁거리는. 그래서 많이 기쁘고 나면 막 신났어. 기쁘고 났는데 예를 들어서 차를 마셔서 이야 기가 막히다 하고서 밤 2시까지 차를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돼? 홍이야. 그 에너지를, 그 기쁜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다시 또 그게 보충이 필요한. 그 에너지가 그쪽으로 다 쏠려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쉬어줘야 돼. 어떨 때는 한 이틀 정도 쉬어야 돼. 차 먹고 한참 좋았다가 그 회복하려고. 그래서 이 삐띠라고 하는 것은 휴증이 있어. 그 심소와 관련된 즐거움은 휴증이 있는데, 심과 관련된 행복감은 항상 여일해. 똑같아. 흔들리지 않고 아주 깊은 평화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수카다. 그래서 삐띠와 수카, 이제 이 분명히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삐띠라고 하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어요. 일장이. 무슨 장점이 있을까? 막 좌선을 하면은, 얘기해봐. 동기부여는 지금 작업을 했어요. 그렇지. 막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선방에 다녔을 때 한 3시간 동안 막 그 옆에 있는 스님하고, 이야,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나. 야, 내가 한평생 죽을 때 너 좌보기 위해서 나는 죽겠다. 그 해암 스님 상자 내 도반에 있거든요. 그렇게 막 그냥 선방에서 안고 날 때마다 막 그렇게 막 그냥 즐거워하고 막 저기를 했었는데 했었는데 조건이 사라지니까 다시 또 그냥 평범한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생겨났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허물이 있어요. 그 삐띠라고 하는 것은 조건을 계속 받쳐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 삐띠가 있는 사람은 흥이 많아. 흥이 많다는 것은 흥이 없는 곳에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흥이 없는 곳에서 감정이 발생을, 싫어하는 감정이 강해요. 좋아하는 감정이 강한 사람은 싫어하는 것을 굉장히 배척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삐띠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런 막 그냥 즐거움을 가져다 주니까 오용락, 야, 그까짓 건 이 즐거움에 비할 바가 없어. 그래서 오용락으로부터 멀어지는 데는 삐띠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삐띠에도 그런 흥 때문에 또 다른 싫어하는 감정이 있는. 그래서 희에 그 항상 같이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우, 희, 기쁨에는 근심이 항상 같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희와 우는 한 쌍의 자매라. 이와 같은 허물을 알기 때문에 이 선에서는 뭐도 없애야 돼요? 희도 사라져야 돼요. 자, 그런 희가 사라지면 락, 숙화만 남아있는 삼선에 오게 돼요. 이 삼선의 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겠죠? 심과. 그러니까 사띠마, 알아차림. 알아차림은 심하고 연관돼요. 심소하고 연관이 안 돼. 그래서 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행복감이 가득 찬 상태에 요 삼선의 상태에 오지만 행복의 옆에는 누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어. 희의 옆에는 우가 있고 그 다음에 락의 옆에는 고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없는 행복감이 영원하고 진정하려면은 그 행복감마저도 떨어진 상태. 그 행복감은 마음이 느끼는 뭐예요? 마음의 객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감의 주체는 뭐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 하나만 남아 있고 고락이 사라진. 그래서 삼선과 사선에서는 희우와 고락이 스톱돼요. 그러니까 이 희우와 고락은 전부 다 외다나 느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선과 사선에서는 느낌이 스톱하고 그 다음에 초선에서는 뭐가 감정적 이렇게 치우침이 멈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선에서는 바로 위닦아 위자라 이 심소와 신과 관련된 생각의 움직임이 다 멈춰지게 되고 그래서 상이죠. 그래서 색, 상, 수가 멈추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정을 닦을 때 막 의욕적으로 막 달려들어서 막 선정을 닦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선정을 닦을 때는 스톱 시키는 거. 이제 하나하나 에너지의 천어를 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스톱을 해서 완전히 평화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나요? 그래서 멈추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잠깐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음, 그 선정의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까 그 초선에서 사량과 분별이 끊어진다, 스탑을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선에서 뭐를 이선에서 이선에서요? 지금 예, 내가 보기에는 스님 질문이 끝으로 와야 될 것 같아. 지금 흐름이 깨지면 그러면은 강의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오니까 스님 강의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정신관과 공관을 통해서 오정신관과 공관을 통해서라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식관이에요. 자, 수식관을 통해서 어떻게 욕계정과 근분정과 그 다음에 초선을 얻게 되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아나 앞바나의 수행이다.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숨을 내쉬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에도 가장 보편적인 수행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자, 여기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네 가지의 숨을 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달려 막 뭐 예불을 멀리 이제 새벽 예불을 걸어가는데 한 10분을 걸어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딱 10분을 걸어가 가지고 예불을 딱 드리려고 할 때 숨이 가빠지는 거 느끼죠? 그래서 가쁜 숨이 풍이야. 심장이 안 좋아도 가쁜 숨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쁜 숨을 다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흡을 말하냐면은 속에서 구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이 천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구하는 마음이 욕계 구하는 마음을 놓아버려야 이 천, 이, 이 다급한 그런 이제 호흡이 이제 사라지게 돼요. 이제 거친 호흡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기.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고 조금 다른데 요 기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 끊어질 듯 말 듯 해야 되는데 호흡이 너무 생생하게 있는 것을 기라고 그래요. 호흡이 있는 듯 없는 듯 숨을 쉬는 것 같은데 멈춘 것 같고 숨을 멈춘 것 같았는데 숨을 쉬는 것 같고 숨을 멈추는 것 같은데 내쉬는 것 같고 멈춘 것과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서로 혼동이 되는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해 봤나요? 이런 상태? 경험해 봤어요? 안 해봤어? 일관 스님 조금 해본 것 같아요. 이제 요 상태를 바로 식이라고 한다. 요거는 내 주관적인 체험인데 보통 숨을 쉴 때 배를 들이쉬고 배를 내쉬면은 나는 이런 상태가 안 오고 숨을 들이쉴 때 배를 안으로 조이고 숨을 내쉴 때 이, 이거를 그 배를 바깥으로 살짝 내밀고 그 욕호흡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그런 상태가 제일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상태를 보면 숨을 저절로 그렇게 쉬고 있어. 숨을 들이킬 때 배가 은은하게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숨을 쉰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쉬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에너지가 다 가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빨아당기면서 배를 잡아당기면서 다리와 등, 온몸으로 이 호흡을 갖다가 전부 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내고 있더라. 이제 그러니까 한없이 호흡이 들어가고 한없이 호흡이 내쉬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여기서는 식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나지 않고 거칠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호흡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신, 기, 식 세 가지를 어, 몸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호흡을 얘기했고 마음을 얘기했어요. 이 고요한 호흡은 마음의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차분하게 가라앉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필요해요. 먼저 막 그냥 좋은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육묘관이라고 우리 그 안반수이경 안세고 스님의 번역이나 아니면은 이 천태선문에서는 육묘관이라고 하는 수행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아나빠나 사티 수타 경전을 이렇게 이제 대승관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두 분은. 자, 그래서 처음에가 숫자를 세고 두 번째가 숫자를 따라가는 건데 처음에 숫자를 세는 작업을 안반수의경에서는 필수적으로 이 관문을 통과해야 그래야만이 이 호흡이 그렇게 미세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미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거친 의식에서 거친 호흡에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은 몸에 병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숫자를 세는 것을 이 안반수인경과 천태선문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한다.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의식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은 그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먼저 호흡과 의식을 가라앉히는 수행으로 뭐를 한다? 수식관, 숫자를 세는 것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수를 세야 된다. 자, 우리 1학년 스님들은 비디오 좀 켜요. 내가 누구한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 그래서 숫자를 세야 된다. 자, 수를 세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에서 10가지만 숫자를 세야 된다. 자,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숨을 들이쉬거나 숨을 내쉬는 것, 그 하나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숨을 들이는 것에 숨을 들이쉬면서 하나, 내쉬면서, 그러면서 들이쉬면서 둘, 자, 이렇게 하고 숨을 내쉬면서 하나, 숨을 내쉬면서 둘 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내 경험에는 여름에는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쉬고
겨울에는 숨을 들이쉬면서 호흡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 들이쉬면 열이 많이 발생하고 내쉬면은 열이 조금 내려갈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숨을 들이쉬는 거하고 숫자하고 숨을 내쉬는 거에 집중을 해보자고요. 숨을 내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세는 거하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숨을 먼저 내쉬고 난 다음에 하나 하거나 하나 하고 난 다음에 숨을 내쉬거나 하는 것은 같은 속도가 아니에요. 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내쉬는 거하고 숫자를 세는 것이 똑같아요. 자, 숫자를 셀 때 집중을 어디다, 몸의 어느 부분에다가 집중을 하는가.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할 때 여기하고 여기, 그 다음에 인중, 단전, 발바닥 5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겠죠? 그러나 가장 보편적이고 권유하는, 집중하는 것은 여기다. 자, 그래서 숫자를 여기 정도에다가 집중을 하면서, 자,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눈이 방향이 이쪽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그래서 눈의 방향이 이 정도로 오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10까지 갔다가 다시 10에서 하나까지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쌍인데, 만약에 중간에 숫자를 놓쳤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생각이나 다시 기억하고 안 하면 있습니다. 놓쳤으면은, 놓쳤다는 건 생각이 안 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완전히 집중을 하면서 호흡을 해야 제대로 된 한 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새벽과 저녁 두 때에 매일같이 15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수식관을 해야 된다. 자, 수식관을 하다가 본인이 느껴요. 오직 숫자만 나타나고, 그리고 오직 숫자가 나타난 상태에서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호수에 달이 비치는 것처럼 숫자만이 역력할 때, 그러면 수식관에 집중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디로 넘어간다? 그 다음에 따를 숫자 수식관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해요. 어, 안반수의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 숫자를 세는 수식관이 안정이 되면 초선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수식관, 두 번째 수식관을 할 때 이선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따를 숫자, 따를 숫자, 이제 호흡을 따라서 가는 것. 요게 이제 남방에서 예전에는 내가 남방에서 가르쳐 주는 호흡은 코끝에서 여기에서 멈추는 수행을
여기만 집중하는 수행을 했어요. 여기에서 멈추게 되면은 무슨 장점이 있느냐면은 여기를 계속 집중하면서 세 번째 단계 지, 수치, 삼선까지 계속해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수치.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호흡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여 끝에서 호흡이 가지고 있는 지수, 화, 풍의 성질에 대해서 뜨거움, 차가움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안반수경에서는 어떻게 안세고 스님은 설명을 하느냐면은 1번 숫자를 세는 거에 집중하는 것을 삿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수화풍 4대의 감각의 느낌을 아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쌈빠졌냐. 그러니까 삿띠 하면은 알아차림과 그 다음에 쌈빠졌냐 하면은 바른 암, 정치라고 번역되거든요. 여기서 바른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은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에 지수, 화, 풍, 네 가지의 성질. 저번에 설명해 준 거, 다 노트에 있죠? 기억하고 있죠? 지수화풍 사대를 어떤 식으로 느끼는 거? 전 시간인가 저번 시간에 다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그건 중복하지 않도록 기억이 안 나면 전 시간 거 강의를 한번 다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지수화풍 사대에 대해서 쌈 빠졌냐? 알은 알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은 따를 숫자의 수식관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숫자를 세는 것은 수식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수화풍 4대를 아는 것을 따를 숫자 수식관이라고 했는데, 이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암까지 있으면 집중력이 아주 고도로 집중이 돼요. 만약에 알미 없이 알아차림만 있으면 이 알아차림이 그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다 휘어잡지 못해. 단순히 알아차림을. 근데 알아차림의 암까지 있을 때 다른 잡념이 들어올 여지를 거의 막아준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바른 알미 있는 그러니 이제 이 상태를 근데 학교 안 오시죠? 이거 물 타공할게. 예. 이러한 상태를 바로 안세고 스님은 이선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단계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음. 자, 세 번째 단계를 이제 마음을 고요히 머문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머무는 상태가 이것도 천태성관을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근데 내가 쉽게 갈래를 쳐서 얘기해 보면 첫 번째 지관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코끝에 혹은 단전에 한 군데 계속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지수화풍 4대의 느낌만 있는데 그 느낌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그 지속되어지는 것을 윗자라라고 하죠. 그 심사할 때 사예요. 지속되어지면 그러면 여기에서 영상이 떠올라요. 마음속에. 요쪽에 영상이 하얗고 타원형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하얗고 타원형이 떠오르는 것은 요 상태는 1단계, 2단계를 걸쳐야 되겠죠? 그래서 2단계가 하고 난 다음에 요 상태가 오고, 타원형의 상태가 떠오르면은 색깔도 완전히 하얗지가 않아요. 자, 그거를 계속 집중을 해서 계속 약간의 의도를 넣다 보면은 이걸 동그랗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완전히 그런 흰색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면서 이제 그 상태를 니밋다라고 얘기해요. 요 니밋다가 마음에 계속해서 있게 되면은 그거를 마음을 한 곳에 고요히 머문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음, 휴식을 취하고 연달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관을 통해서 수치 이게 굉장히 갈래가 육묘관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간추려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육묘간의 수행이 크게 셋으로 나눠진다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죠? 사마타 수행, 두 번째 위파사나 수행, 세 번째로 공관의 수행.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지금 내가 설명한 대로 따라오면 일단 여러분들이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뼈대를 세워놓고 이해하면서 넓혀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인중에 그 하얀 솜털 같은 구름 같은 것이 점점 밀도가 높아지면서 동그란 원이 될 때 이제 그래서 그것이 한 몇 시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을 때 이제 그거를 지 멈출 지자 지관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 자, 네 번째 단계를 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안세고 스님은 3번 지혜 단계를 삼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번째를 관한다. 여기서 관한다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나요? 응? 윗바사나 떠오르죠. 천태성관에서는 이 관의 첫 번째로 뭐를 구한다면은 몸을 머리 끝에서부터 아래까지 32개의 4대의 물질로 관하는 것을 관이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자, 32는 여러분들 그 영단에 서서 새벽녘을 끝나고 나서 뭐 읽죠? 무상계 읽죠. 그 무상계 가운데서 바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수와 풍 4대로 32가지의 물질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이 32가지의 부정한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사마타의 관법 1번이에요. 그래서 천태성관에서는 이것을 관법으로 그렇게 놓고 있어요. 자, 1번의 관법.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관법의 목표는 뭐죠? 이 몸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몸이 부정하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수는 괴로움이고, 심은 무상하고, 법은 무아이고, 자, 그래서 이 관법에는 몸을 이시로 해서 신수심법 네 가지가 부정하고 고이고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을 관찰을 해서 뭐가 없어지게 돼요? 마음의 집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집착을 없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몸에 대해서 집착을 없애는 것을 내관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대상들을 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외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대상들도 부정고 무상무아라고 관하는 것을, 그걸 바로 관법이라고 한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이 대상에 대한 집착을 다 떨궈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마음만 청정하게 남는 상태. 그 마음만 청정하고, 그래서 빨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찌따 빠리수띠, 마음이 청정하고, 그 다음에 고락 키우가 다 소멸되고 마음이 청정한, 그리고 알아차림만 남아있는 사선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관의 상태를 역시 사선의 상태로 그렇게 말을 한다. 자, 그래서 지와 관의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이 방법은 뭐에 해당해요? 요거는 조금 윗바사나에 해당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사마타, 4번이 위파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위파사나를 통해서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청정한 상태에 남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되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해요? 관법을 하다가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마음이 산란하거나 들뜨게 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감정, 아우 역겨워 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될 때는 다시 멈추는 수행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지의 수행으로 되돌아간다. 자,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돌이킬 환. 자, 요렇게 환의 수행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것이 바로 다섯 번째 단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환의 수행을 하다가 다시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뭘로 돌아와요? 관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환이라고 그래.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에서 멈추느냐 하면은 이 지를 통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통해서 이 관을 해서 이 마음이 대상에 집착할 것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관법 사선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계속 번갈아서 가게 되면은 그럼 마음이 어떠한 상태가 와요? 찌따빠리수띠 청정한 상태가 오게 된다. 사선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음이 청정하게 오는 육묘문이라고 그렇게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6가지에 들어오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였죠? 애증이죠. 네, 애증을 그 오용락에 대한 애착과 그 다음에 진심 이 두 가지가 정리가 안 되면 자꾸 감정이 흩어지고 에너지가 흩어져서 선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답답해. 괴로운 건 둘째치고 이 답답해. 그 바깥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애는 부정관으로, 그 다음에 증은 자비관으로 닦는다. 그래서 오정신관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대승선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죠? 공관의 수행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 가지의 관법, 지금 수식관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어요.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7월 명상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익혀야 될 것은 공관 아니면은 애증을 다스리는 수행 요 세 가지가 이제 숙달이 이제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세 가지 수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 과보와 습기가 남아 있어야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수행이 순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행을 했던 것들에 대한 보와 그 다음에 습기가 남아있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다른 잡념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보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숫자를 세는 수식관과 호흡을 따라가는 수식관, 그리고 호흡을 한 곳에 멈추면서 그러면서 하는 수식관, 그래서 지,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지에서 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른 수행법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의 수행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수지관이 각각 둘 혹은 셋으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코에다가 집중을 하는 사람은 이제 아까 여기에 있는 리미타가 뜨는 것으로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 단전에 집중을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게 잘 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죠. 단전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요. 단전으로 하는 사람은 숫자를 세는 수식과는 이제 호흡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뭐 들이쉬고 내쉬면서 후. 자, 요거는 이해가 충분히 되셨죠?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호흡을 따를 숫자. 따를 숫자는 지수화풍 4대를 관한다겠죠. 지수화풍 4대를 관하는 것은 그 전에 몇 주 전에 강의한 게 있어요. 숨을 들이쉬고 바람이 가득 찬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쉬고 바람이 쪼글쪼글해지는 걸 느끼면 풍대. 자, 숨을 들이키고 배가 딱딱해지면 지대. 숨을 내쉬면서 배가 쪼글쪼글해지면 이것도 지대. 자, 이러고 난 다음에 10분 정도 여러분들의 몸이나 마음에서 장애를 주지 않으면 10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은 단전에 열기가 발생, 따뜻함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따뜻함, 숨을 내쉴 때 단전은 한번 따뜻해지면은 내쉴 때나 들이쉴 때나 다 따뜻해요. 코에서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따뜻함을 느끼게 돼요. 따뜻함을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온몸이 촉촉해져요. 자, 그래서 숨을 들이쉴 때 촉촉함, 내쉴 때도 촉촉함, 촉촉함이. 자, 그래서 따뜻함이 느껴지면 화되고 촉촉함이 느껴지면 수대. 자, 이렇게 음, 풍, 지, 화, 수를 느끼는 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따를 쓰자 수식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지는 어떻게 하느냐?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가 내쉬는 것과 멈추는 것이 멈춘 것 같은데 내쉬고 내쉬는 것 같은데 멈춘 상태가 있어요. 이게 지의 상태. 자, 숨을 들이켰을 때 들이키는 것 같은데 멈춘 거, 멈추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들이키는 것과 멈추는 것, 내쉬는 것과 멈추는 것의 경계가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호흡이 한없이 들어가고 호흡이 한없이 나가기 시작해요. 자,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의 상태라고 그래요. 이 지의 상태는 처음부터 하려고만 안 되고 수가 따르고 난 다음에 단전이 좀 따뜻해지고 촉촉해졌을 때 이 지의 상태가 와요. 그거 없이 막 무작정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지의 이제 상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지의 상태가 오면은 숨을 들이키는 것인지 내쉬는 것인지 이게 거의 경계가 없이 그냥 호흡과 하나가 돼서 몰아지경의 상태가 돼요. 이런 몰아지경의 상태가 되면 몸 안의 감정들이 이, 이 몰아지경의 기쁨과 열에 의해서 다 타버려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빴던 스트레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무엇에 집착하던 것이 그까짓 것에 내가 하면서 내 안에 그 즐거운 상태가 바깥에 있는 좋아하고 싫어한 것이 더덥게 느껴지고 포용성이 있게 돼. 포용성이 있으면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웠던 찌꺼기들이 빠져나가. 그래서 마음이 이제 공간이 훨씬 더 비워지게 되었을 때, 자, 이때는 지혜가 발생해. 이때 이제 돌려서 그때 관법을 해야 돼.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관법을 하잖아요.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이제 녹아지고 난 상태는 관법이 아주 스무스하게 저절로 그냥 스무스하게 이어져 가요. 근데 마음에 아직 스트레스가 남아있는 상태는 이 지혜 상태가 길어져야 이 스트레스가 씻어지게 돼요. 이 씻어지는 상태가 지혜 상태에서 씻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관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관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호흡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신, 수, 신, 법에 대해서 관하는 것은 똑같아요. 관하는 것은 똑같게 되고, 이제 그리면서 이 관을 하다가 의식이 들뜨게 되면 다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을 해서 지수와 풍 4대를 관하면, 그러면 다시 또 거기에서 이제 숨을 들이쉴 때에 잠깐 저절로 오는 파우스, 그다음에 내쉬고 난 다음에 저절로 오는 파우스, 이런 상태에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마음의 감정을 녹여버리고 다시 관법으로 얻고, 이제 요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청정을 얻게 된다. 요것이 바로 좌선할 때에 이제 그렇게 숨을 코끝에다가 집중할 때와 그 다음에 단전에다가 집중을 할 때, 그 다음에 경행을 할 때도 이 육묘간의 수행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경행을 할 때도 이제 육묘간의 수행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코끝에 집중해서 육묘간, 단전에 집중해서 육묘간, 경행을 통해서 육묘간, 이 육묘간의 수행이 천태선관과 그 다음에 이 안반수이경의 핵심이다.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욕계정에 들어갈 때 두 가지 마음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제 하나는 추주심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주심이라고 해요. 추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호흡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명상 대상에 딱 뿌리를 내리는 상태, 그런 상태를 추주심이라고 그래요. 이제 명상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재미가 있어져. 이건 추주심이고, 이제 세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상이 깊어져서 호흡이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마음이 있는 듯 없는 듯한 상태가 세주심이라고 이렇게 돼요.
자, 요 투주심과 세주심이 있게 되면은 이제 몸이 일부러 바로 세우지 않아도 바르게 유지되면서 이제 기가 잘 돌아가는 상태가 오는데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지신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선정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어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언제 선정을 잃어버리게 되냐면은 첫 번째는 외적인 이유인데 선정을 얻었다고 자랑을 하면 그게 빨리 상하죠. 남에게 자랑을 할 때 무슨 마음이 생기죠? 교만한 마음이 이제 생기면 그 선정에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남에게 자꾸 보여주고 싶을 때 이제 이럴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바깥에 어떤 사건이 생겨서 마음이 흔들렸을 때, 자, 이랬을 때 선정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건 외적인 원인이고, 내적인 원인은 선정을 얻었다가 무너지는 것은 내가 뭔가를 이 선정을 통해서 뭔가를 바라는 마음이죠. 선정이 딱 들고 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일주일 후에 주식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선정을 가지고 그런 데다가 시험해 보려고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 내가 선정을 얻어놓고 이것이 선정일까 의심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새로운 상태를 경험하니까 놀라서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다 말하고 다녀. 나 이거 이상한 상태가 왔다고 하면서. 이럴 때도 너무 지나치게 기뻐해야죠. 그 다음에 선정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아니면 후회하는 마음이 있는 등 이 6가지가 있어도 선정이 깨어져요. 이거 모든 것은 외적인, 내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공간을 투철하면 그러면은 선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천태선법에서는 결국은 결론적으로 공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공과중 상관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공과중 상관은 이제 중간학파, 금강경의 수행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과중 상관의 수행은 2학기 때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이 공과중 상관에 대해서 천태의 이제 철학적인 측면을 다루도록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도지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설명을 해 줄 수가 있고, 가짜 선정이 나타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밝거나 미래의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아는 소리를 하는 경우, 그 다음에 현상에 너무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지나치게 마음이 어두워, 지나치게 마음이 어두운 경우, 그 다음에 의식이 없어져요. 선정에 들어가면은 사띠가 있어야 되는데 깊은 잠처럼 의식이 없는 거, 이거 전부 다 잘못된 선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된 바른 선정은 어떤 것이 바른 선정인가? 우리는 16가지의 촉감이 동반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8가지예요. 8가지 촉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기운들이 막혔던 데가 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몸에 있는 모든 막힌 것이 튀어지는 과정에서 가려움이 일어나. 이게 겉의 가림이 아니라 속의 혈관, 맥 그쪽에서 가려움이 일어나고
가려웠다가 잘 되면 시원해져요. 시원하면서, 왜냐하면 막힌 데가 열리니까. 그리고 거기가 따뜻해져요. 이제 따뜻해지니까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 그런 다음에 앉아 있을 때는 몸이 완전히 누가 200kg의 사람이 와서 나를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단단한 그런 상태가 이제 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숨을 들이키고 잠깐 멈추게 되면은 온몸이 바위처럼 되게 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매끈해지고, 이런 것들을 8가지의 촉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8가지 촉감이 선정을 안 얻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서 이것이 바른 촉감인지 알 수 있느냐 하면은 10가지 공덕이 동반돼야 돼. 첫 번째, 안정감이 있어요. 마음이 집착이 없이 걸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밝아. 삐띠와 수카가 발생해.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인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본뇌가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경계가 나타나지만 경계에 집착하지 않아. 이 10가지가 앞에 있는 8촉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것이 초선이 가지고 있는 공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의 이제 그런 상황들이다.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선정에는 아빠나 사마디와 카니카 사마디, 몰입산매와 찰나산매의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몰입산매는 사마타 수행을 한 사람에게, 그 다음에 찰나산매는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몰입산매와 찰나산매를 비교해 보면, 몰입산매의 대상은 하나예요. 근데 찰나산매의 대상은 그 찰나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산매의 대상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계속 변하는 대상이 찰나산매의 대상이에요. 자, 이제 몰입산매는 호흡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찰나산매는 호흡에도 집중할 수 있지만 소리, 생각, 느낌, 몸, 그 어디에도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종에서는 걸어도 앉아도 행주자와 어묵 동정이 선이다라고 하는데, 요 선은 찰나산매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기경전과 대승경전을 나타날 때, 대승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모든 말씀을 삼매 속에서 말하셔요. 초기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됐다. 대승경전은 가짜다. 삼매에서 나온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지, 삼매 상태에서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를 생각을 못했냐면은
대승의 산매는 거의 다 찰나 산매. 그러니까 산매 속에서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산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몰입산매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찰나산매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상을 볼 때 몰입산매는 이제 호흡이나 아니면은 광명이나 불상이나 그 중에 하나를 대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찰나산매는 매 순간 이 순간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이 어, 그 매 순간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선중에서는 행역선, 좌역선, 어묵동정, 체안현. 자, 요거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알아차림이 있는 찰나산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몰입산매는 집중하는 것이고 찰나산매는 통찰이고 그 다음에 선중에서는 찰나산매가 일상 삶의 동중에 확장된 것을 선중에서는 말하는 것이고 이제 비유를 들자면 몰입산매는 바람 없는 곳의 촛불이야. 촛불이 하나의 움직임도 없어. 그런데 찰나산매는 날카로운 칼이야. 뭐 그것이 치무리가 됐던 무엇이 됐던 터럭이 됐던 간에 오기만 하면 다 베버리는 그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베버리는 것이 찰나산매고 대승선중에서는 순간순간 법을 잘라서 공성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행 순서가 신라 계를 지키고 우빠짜라 사마디 근행정을 갖고 아빠나 사마디 안지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빠사나로 돌려서 히사니까 사마디가 찰나산매가 강화되어서 막가와 팔라 도와 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수행의 전통이라고 했고 아까 얘기했던 육묘 수행법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그 질문하려고 했던 스님, 질문 지금 해주세요. 석판 스님. 네네, 스님. 네네. 아까 그 선정에 들어가는 단계에서 음, 그 생각, 그러니까 그 번뇌가 되겠죠. 그 생각을 끊으면 선정에 들어가진다. 그러면 이제 사량과 분별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건 이선. 그게 이선의 단계인가요? 이선이고 초선에서는 내 예. 마음 안에 있는 오용락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그거를 끊어야 초선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아, 이선에서 그러면, 음, 예, 그러면 그 천태지자선사의 그 대승 공간을 닦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음, 음. 그러면 그 대승 공간을 닦는다. 그러면 결국 공성에 체득을 해서 공성을 체득하게 되면 자연히 번뇌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없고 상대가 없고 통으로 하나인데 음, 음. 그렇게 되면 그게 그러면 이선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선의 단계인가요, 그게? 아니, 굳이 이제 완전히 말하자면 뭐 공성이 선을 완전히 체득이 나눈다는 것도 되면은 계단 올라가듯이 나누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예수님. 그럼 그 단계가 이선정의 단계가 되는 건가요? 그 음, 공성을 체득하는 단계. 공성이 공성을 체득함으로. 아니 왜 말을 아니, 죄송합니다. 입을 좀 그, 닫아요 질문을 한 다음에. 네. 그래서 이 공성을 완전히 체득하면은 아라한과 혹은 보살 십지의 상태에 바로 들어가 육지, 보살 육지의 상태에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데 예, 그런 스님 말씀 주십시오. 예. 스님은 네. 계속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는 법이 있는데 내가 얘기할 때 자꾸 잠깐에 들어와서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스님들에게 누가 되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그러면 제가 중점적으로 알고 싶었던 사항은 음, 천태지자선사의 대승 공간을 닦는다. 그 대목이 그 공간을 닦는다라는 부분이 결국 공간을 닦음으로써 사량 분별이 사라지는 초선의 단계인지 아니면 그게 공성을 체득함으로써 내가 대답을 본인의 해줬으니까 예, 예. 그 듣고 다시 들어보세요. 아, 예, 예. 내가 대답을 해줬어. 음. 아, 그, 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그 아라리가 그 삼장이야 육지보살이가 그 삼해탈문, 삼야와 해탈문인데 이 내용적으로 좀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 육지보살의 그 해탈하고 그 다음에 이 공삼매하고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라한의 상태, 지혜 쪽으로는 다 같은 상태인데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면은 공덕이 달라요. 그래서 지혜와 공덕 둘로 나눠서 지혜는 동일한데 공덕이 다르다. 스님, 저기 질문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스님 아니, 그거 따로 말고요. 예, 따로 야, 예, 예, 질문을 알겠습니다. 받을게요. 네, 네, 개인적으로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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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디오,